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21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이어서 21장, 이 내용은 20장과 21장이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1장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 이제 남유다가 얼마나 급격하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2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몇 년 사이 이 여호람이 통치하는 그 기간을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2세의 왕이 되고 8년을 치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19절 내용을 보면은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통치 기간 중에 이제 2년 동안 창자가 빠져나온 그 기간을 이렇게 제외하게 되면은 불과 3, 4년도 되지 않아요. 그런 짧은 기간 내에 그 화려했던 여호사밧의 그런 어떤 시대에서 굉장히 초라한 그런 왕국으로 이렇게 아주 추락하는 그런 내용이 단 한 사람 여호람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1절에는 두 번씩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지금 여호사밧이 사후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반면 21장 20절 하반절 이 내용을 보면은 그의 아들 여호람은 죽었을 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아들 없이 죽었고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는 하였으나 그 열왕들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을 대조해서 사후에 그런 어떤 대조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1절과 5절 바로 여호람의 그런 어떤 통치가 바로 연결이 돼야 자연스러운데 1절과 5절 사이에 2절과 4절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역대기 기자는 가급적이면은 열왕들의 그런 어떤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이 이 역대하 기자의 그런 어떤 기록 특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여호람이 악행을 행했던지 2절에서 4절 그 악행을 아주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악행인가요? 2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이들은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 아들과 장남인 여호람 이 모든 자들은 아주 이렇게 뛰어난 그런 어떤 자들인데 근데 그 자들보다도 더 부각되어져 있는 그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6명의 여호람의 아들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소개를 하고 있는가?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3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지만 그런 6 아우들에게는 은금, 보물,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 이런 내용을 아주 후하게 주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마도 권력 투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듯합니다. 그만큼 이 여호람의 아우들이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의 생전에 이런 권력 투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우들은 각 성읍으로 보내고, 그리고 장자인 여호람은 왕위를 주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내용은 여호사밧의 그런 철저한 인간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계획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4절 보시죠.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뭐했다? 죽였다. 굉장히 지금 잔인한 그런 골육상잔의 그런 악행을 지금 여호람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그런 어떤 통치 기관 가운데 3대 선왕에 꼽을 만큼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던 자가 여호사밧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그 취약의 2가지 내용을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은 이제 아예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던 아합 왕과 이런 연혼 정책을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폈던 것이 그 통치의 가장 이런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내용은 자녀 교육에 있습니다. 이 자녀 교육, 지금 다른 특별한 상황이 이렇게 부각되지 않고 단순히 장자인 그런 이유 때문에 여호람을 왕위에 세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뒤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자, 12절입니다. 12절 내용을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 할아버지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랬으니까 남유다 왕이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들 길로 행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뭡니까? 계속 배반의 역사, 피의 역사, 우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뭐했다? 죽였다. 여기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착함을 떠나서 위에 13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했다. 그러면은 아우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까?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까? 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보다 더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하는 이 내용 가운데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권력 투쟁에서 아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우들을 지금 죽이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자기와 종교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죽이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호사밧은 자녀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특히 장자의 그런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아합 가문과의 그런 어떤 연혼 정책, 그리고 이제는 신앙 교육의 그런 어떤 부재,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솔로몬 그리고 이후 다윗과 그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아주 부강했던 그 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아주 추락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결정적으로 이런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여호람 왕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21장 5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다스리는 동안 그가 지금 중병의 앓은 기간 빼고 보면은 5년이 넘지 않다 그 말이죠. 그 짧은 기간 내에 신앙이 정수되지 않아서 유다의 큰 이런 어떤 추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자, 그 이유를 6절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절 보시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것,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뭐가 되었다? 아내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합의 딸은 누굽니까? 아달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입니까? 아들들 그 손자들을 다 죽여서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끊으려고 했던 자가 누굽니까? 아달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와 이 여호람의 그런 어떤 결혼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신앙 정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이게 우상 숭배를 전념했던 이 아합 가문과의 연혼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생들을 이렇게 죽이는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을 이제 기회를 주시는 내용은 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과 말씀 두 가지의 이 내용 때문에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합의 집,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아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그런 어떤 집 가문의 그런 우상 숭배 문화가 끊이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고, 다윗은 다윗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자는 다윗의 집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아합의 집을 따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 왕권의 지장이 된다는 그 이유로 동생들 6명을 한꺼번에 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신하들을 지금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1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람의 그런 아주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어떤 평가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계를 지금 하시는가? 8절, 9절, 10절 한번 보시죠. 8절, 9절, 10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 지배하에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돔뿐만 아니죠. 그 뒤에 보니까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토록 부강했던 나라, 그리고 주변 국가의 국가들이 이런 두려워했던 그런 나라, 그래서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순간에 다 지금 배반해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처지로 전락됐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도 보시죠. 16절도 같이 병행 구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6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뭐하게 하셨어요?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돔과 림나만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블레셋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지금 침략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7절 그 결과 어떤 내용입니까?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 한 아들도 남기지 않았다. 주변에 두려움을 주었던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침략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들과 아내들 모든 이런 왕궁의 재물들을 다 빼앗기는 이런 어떤 국가로 전락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보시죠.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결국 자신만이 그 아내 아달랴에 의해서 이젠 우상 숭배자로 이렇게 미혹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이 범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자,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지금 책망하시고 있는 내용이 12절 13절이에요.
여호사밧의 길, 아사의 길, 할아버지가 걸었던,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은 바로 다윗의 신앙의 길을 걸어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놀라운 분복을 받았던 그 길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가 길을 걸었던 것은 북이스라엘 길,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우상의 길이죠. 자, 그 결과 아우들을 죽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14절 보시죠. 여호와가 14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뭐 하시겠다? 치시겠다. 그리고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 우상을 섬기게 한 그 결과 이제 내 백성, 내 자녀, 내 아내, 내 채물, 그가 아끼는 모든 내용들을 큰 재앙으로 치겠다 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아예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어서 19절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무너졌는가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20장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이제 대승을 걸었던과 비교돼서 이런 엄청난 나라가 이렇게 한순간에 추락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전수하지 못했어요. 이 여호사밧은 이 여호람에게 5년 동안 섭정하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왕위를 이렇게 계승을 하고 나름 이제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자고 했던 그 계획은 아주 산산조각 납니다. 물거품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방법대로 이제 신앙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위적인 그런 어떤 방편으로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그 결과 얼마나 참혹한가를 오늘 여호람의 이런 악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이제 내 신앙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그 참혹한 결과가 얼마나 이렇게 큰 피해를 가져오는가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전력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은혜의 그런 어떤 복된 환경 장담할 수가 없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삶 여정 속에서 내 신앙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아름다운 신앙 전수가 되어서 우리 때에도 그리고 다음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로보암 불과 이제 4, 5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그 부강하고 강력하고 흥왕한 나라가
한없이 추락이 돼서 이제 여러 나라가 배반하고 또 여러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그 결정은 바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신앙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어떤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의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신앙 전수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아름다운 신앙 전수도 함께 이루어져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